5절에서 11절에는 지난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과 승리를 간구하는 호소하는 시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자, 견고한 성이라는 것은 성벽이 튼튼한 거죠. 옛날에는 성벽이 튼튼해서 그 안에 들어가고 문을 닫으면 아주 그 안에서 안전했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죠. 그 아주 견고한 성인데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 안에 있었던 110만 명이 다 죽죠.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이 옛날 전쟁이라는 것은 그냥 뭐 자비가 없어요. 지금 전쟁이라는 것은 그냥 군인들만 나가서 싸우지만 옛날에는 전쟁터에 나가면은 그냥 백성들이고 어린아이고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전쟁은 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전쟁 나지 않으려면 국방이 튼튼해야 되고요. 국방이 튼튼할 뿐만 아니라 훈련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막강한 군대가 있어서 쳐들어오면 한 번에 제압해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 정권 바뀌면서 훈련하지 말라고 통일부 장관이 그랬어요. 군대에서 훈련하지 말라는 것은 저기 체육 선수들이 훈련하지 말고 출전하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 훈련 안 하고선 나가면 이겨요, 져요? 그럼 무조건 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알잖아. 근데 이번에 훈련 금지령을 내렸어요. 훈련하지 말라고. 우리나라는 평화로운 나라인데 왜 훈련하냐고. 그러면 왜 훈련도 안 할 것 같으면 군대 왜 보내요? 군대 아예 없애버리지.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 역사를 읽어보니까 그때 국방부 참모 총장 누가 최병렬인가? 그렇게 북한서 쳐들어오려고 지금 이렇게 한다 해도 괜찮아 못 쳐들어와 우리가 어떤데 하면서 그냥 뻥을 깠어. 그러다가 그냥 다 쳐들어와가지고선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군대가 저 현찮으면 그래 서울을 3일 만에 뺏겨요. 3일 만에. 그런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서도 우리나라는 그걸 역사를 교훈을 안 삼아요. 역사를 교훈 안 삼아. 지금 국민들은요, 막 저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훈련해야 된다고, 나라 지켜야 된다고. 근데 훈련을 하지 말라고 할 정도니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성, 그건 무너뜨리기가 어려운데 결국은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어요. 그런데 지금 에돔 성과의 싸움의 배경이 그럽니다. 이 아람 나라하고 에돔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1차에 졌어요. 1차에 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도와준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두 번째 나가서 결국에는 승리해요. 승리하는데 그 에돔성, 그 견고한 성은 정말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거예요.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죠. 여리고 성이요. 그 성벽이 안에 1차 있고 가운데는 함정이야. 그리고 2차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성을 무너뜨려도 이 안에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또 1차 성을 또 무너뜨려야 돼.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오면 다 죽는 거야. 그런데 7일 동안 돌고 7일째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하나님 앞에 함성을 지르잖아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주여 삼창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와로 무너졌다고.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직 이 에돔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도 하나의 성과 같아요. 성. 여러분 각자가 개인 성입니다. 근데 이 눈은 무슨 역할을 하죠? 우리 눈은 망대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방을 주시하잖아. 돌뿌리가 있는가, 나무 기둥이 있는가, 전봇대가 있는가, 또 길이
저기 했는가? 우리는 또 상대방에서 누가 나한테 돌 던지나 그러면 얼른 피해야 되기 때문에 눈이 항상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돼요. 눈이. 그러니까 눈이 좋아야 돼. 눈이. 그러니까 눈이 안 좋으면 안경 쓰는 거 아니야? 안경 써서라도 우리가 좋아야 되는 거야. 망원경 같은 거. 안경은 망원경과 같아요. 이렇게 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입은 뭘 하죠? 우리 성이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식량을 공급하잖아요. 우리 입으로 식량을 공급해요. 근데 입으로 다 안 들어가면 주사기로 해서 목으로도 뚫어서도 하잖아요. 식량이 공급이 돼야 돼. 식량이. 뿐만 아니라 귀는 뭐죠? 정보를 듣습니다. 정보. 우리는 각종 정보를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부해요. 그러니까 그냥 에돔 성과 같아. 그냥 딱 문을 닫아 있어.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해도 안 들어가는 거야. 말씀이 이게 화살과 같이 쏘는데 이게 안 들어가. 마음문을 이제 딱 닫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음 이 안에는 중심에 뭐가 있어요? 그 성의 본부가 있는 거야. 본부 센터가. 그 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하면 문을 닫아라 그런 거야. 문을 닫아라. 그 긴 문을 닫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는 살아 역사하지 않는 거야. 변하지가 않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삶 중에서도요. 이런 삶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출입하고 세상 소리도 출입하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야. 그런 사람 뭐라 그래? 옛날에 재미있는 이야기 썼잖아요. 전쟁 때 새들과 짐승이 전쟁이 났는데 박쥐는 어떻게 했어요? 이쪽이 이길 것 같으면 이쪽에 붙었고 저쪽이 이길 것 같으면 저쪽에 붙고 그러니까 새 쪽에 붙었다가 짐승 쪽에 붙었다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서 야 박쥐 너 정체성이 뭐야 그러잖아. 너 정체성이 뭐야? 너는 이 편이야 저 편이야. 그래서 그게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요. 풍자지만 사람을 풍자하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 하나님께 붙었다가 세상에 붙었다가 하나님께 붙기도 하고 세상에 붙기도 하고 그냥 하나님의 소리도 듣고 세상 소리도 듣고 그러니까 기회주의자가 되는 거야. 우리는 온전히 이제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믿어야 돼.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줏대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줏대 없는 신앙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귀에서는 검열을 잘 해야 돼. 세상 소리 같으면 차단시킬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문에서 검열 잘해야 되는 거 아시죠? 검열 잘해야 돼요. 트로이 목마 아시잖아. 트로이 목마를 그 소설도 옛날에 읽어봤지만 그건 뭐예요? 목마 안에다가 사람을 거기다 특전사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 아니야? 그 문을 딱 닫고 그래서 목마를 성문 앞에다 갖다 놨어. 그러면 그걸 검열해봐야지. 저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는가? 그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문을 부시고서는 안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걸 안 들여다보고서는 그 목마를 성 안에다 들어놓은 바람에 그날 밤에 거기에서 문 열고 밧줄 타고 내려와서 그 성을 점령하잖아. 여러분 트로이 목마에서 우리 인생에 깊은 교훈을 주잖아요. 그런 책들을 읽어봐야 돼. 어린 아동부부터는 읽을만 해. 아동부 쉽게 나온 책도 있어. 혹시 읽어본 어린이 트로이 목마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문제야. 부모가 읽혀야 돼. 아이들 정말 책을 잘 읽히세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책을 읽다가 내려왔어요. 책을 안 읽으면 답답해. 우리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 우리 책을 안 읽으면 이 정신에 금주림이 있어야 돼. 갈급함이 있어야 돼. 갈급함. 그 책을 들고 다녀야 돼. 책을 읽어야 돼. 우리 아동부 아이들 트로이 목마 한번 꼭 읽혀보세요. 그걸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 우리는 검열을 잘해야 돼. 세상 말은 검열해서 이게 들을 만한 가치가 없으면 거부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프리패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 이 귀에서 검열을 잘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견고한 성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그냥 화살로 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에 불화살로 쏴서 무너뜨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마음판에까지 들어가야 그때 변화돼요. 그때 변화되는 거예요. 이번 초청잔치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이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견고한 성이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이 1차 전쟁에서는 에돔에게 패했죠. 하나님이여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탄식했어요. 근데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2차 전쟁에서 결국은 에돔을 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거야. 이런 사건이 있었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2차로 어디 성을 갔어요? 아이성.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니까 3,000명만 가도 돼. 여러분, 전쟁이 사람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랬던 저랬던 지금 세계 강국 중에서 하나가 러시아잖아. 우크라이나하고 지금도 싸우지. 지금 몇 년 됐을까? 한 4, 5년 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뭐 한 몇 년 됐어? 한 4, 5년 됐잖아. 근데도 전쟁 아직 안 끝나. 서로 그냥 망할 때까지 싸우는 거야. 망할 때까지. 그걸 세계는 즐겨요. 즐겨. 왜? 무기 팔아먹으니까. 다른 나라 전쟁하면 잘 사는 나라들이 있어. 잘 사는 나라들이. 우리나라 6.25 전쟁 때문에 일본이 일어났잖아. 솔직히 우리나라는 베트남 전쟁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베트남 전쟁에서 우리가 또 많이 무기도 들어왔고 또 많이 나가서 돈도 받았고 그 월급을 미국에서 줬잖아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야.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나기를 바라지 않아요. 세계는 계속 전쟁에서 계속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알아야 돼요. 심리. 사람의 심리에. 그래서 여러분 철학을 많이 봐야 돼요. 철학을. 그러면 딱 알아요. 저는 전쟁 끝나길 원하지 않고 있구나. 근데 끝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왜? 평화를 외쳐야 되니까.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의 멘트는요 다 거의 다 거짓이야. 빨리 나라가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오기를 원한다고 성명서를 내지만 그 이면에는 실은 전쟁 안 끝났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중 사고를 갖고 있어요. 정치인들은 겉으로는 평화 외치지만 뒤에서는 전쟁 안 끝나길 바란다니까. 그래야 무기를 계속 팔아먹어서 돈 벌어야 되잖아. 그냥 남이 망해서 돈 벌기를 원하는 나라들이 엄청 많다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만 전쟁이 끝나길 원하는 거지. 그래서 막강한 나라라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러시아는 사실 몇 달 만에 우크라이나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몇 달이 뭐야. 지금 몇 년이 가도 안 끝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나게 하셔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끝나게 하셔야 돼. 11절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자, 1차 전쟁에 패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고백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어제는 이진수 방통위원장을 긴급 체포했다 그랬는데 그렇게 체포할 만한 일이 없는데도 지금 그래요. 정권에 반대하면 체포하고 막 그래요. 법이라는 것은요 순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법에 잘못했으면요 1차 당신 한번 출두해서 당신의 소견을 말해라. 누가 고발했으니까. 그러면 나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말하는 거예요. 저도 고발당했었잖아요. 그렇다고 저를 체포합니까? 경찰서에서 시간 언제 날짜에 오시오. 그러니까 제가 가서 다 해명했어요.
다 해명하니까 무죄가 나오지. 아무 사유 없음 하고서는 그런 거예요. 절차가 있는데 긴급 체포를 해서 지금 계속 이제 그렇게 해요. 뭐 목사님도 긴급 체포하고 포승줄로다가 목사님이 그런 무슨 죄를 졌다고 포승줄로다가 묶어가요. 무슨 뭐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아니 몇천 명, 만 명 되는 교회 목사가 왜 도주를 해? 무슨 파렴치범이야? 지금 김장한 목사도 지금 체포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김진호 목사도 체포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나라에서 기도해야 돼. 그렇다고 우리가 폭력을 해서 나라를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됐잖아요. 결국은 나라가 독재 나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법도 통과됐잖아요. 왜?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성평등 가족부로 다 바꿨잖아요. 그러면 동성애 된 거예요. 동성애가 아직 이제는 그게 아직 법령을 공포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서는 저도 말 못해요. 왜? 몇 천만 원 벌금 내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몇 천만 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은 영적 전쟁 중입니다. 영적 전쟁 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도록 불의가 물러가고 불의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자꾸만 목사님 정치적 발언한다는데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를 없애는 게 지금 목표란 말이에요. 한국의 교회를 없애는 게 목표예요. 중국의 삼자교회처럼 만드는 거예요. 삼자교회가 뭔지 아시나요? 삼자교회라는 데는 정치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하면 중국에 있는 교회들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정치에 대해서 반대하면 그 교회를 문 닫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잘못된 것, 독재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그랬던 교회들은 다 그냥 때려 부셨잖아요. 포크레인 가지고 교회 무너뜨리는 거 영상 봤죠? 그러니까 교회 정치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그저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만 사는 게 그래서 삼자교회는 이걸 작성해서 제출했어요. 우리는 당신들이 나라를 말아먹든 뭐하든 우리는 아무 소리 안 하겠다 한 교회가 삼자교회야. 그러니까 삼자교회에 등록한 교회도 있고 삼자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삼자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교회들은 계속 감시하는 거야. 그 경찰들이 들어가서 설교 중에 말 한마디만 했다, 잘못했다, 자기들을 비판했다, 그러면 언제든지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삼자교회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재를 하든 뭘 하든 일제 입 다물어라. 그냥 복 받으라는 얘기만 하라. 교회에서는 구원받는 얘기만 하지 복 받는 얘기만 하지. 일제시대 때 그랬잖아요. 경찰이 감시했잖아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사 이 찬송가도 금지곡이었어요. 일제시대 때. 그리고 또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이것도 일하러 가세요. 이런 것들 다 금지곡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한 노래 금지곡이었어요. 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알면서 자꾸만 오해를 하고 시험에 들고 나는 지금 대통령을 좋아하는데 정말 시험에 들고 그러는데 저는 어느 파도 아니에요. 저는 정의, 교회가 올바른 소리 하는 교회. 제가 양심 때문에 하는 것이지 누굴 지지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해산되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국힘도 다 똑같은 놈들이고 다 말아먹는 사람들이에요. 국회가 해산되고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되면 좋은데 국민들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또 그걸 못해.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이번 추석에도 돈 줬다고 하는데 계속 빚을 지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계속 빚을 져서라도 우리 후손들이 다 갚으면 되지 않냐는데 여러분 후손들이 빚 갚을 능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알고
우리가 세상 소리에 자꾸만 현혹되지 말고 그냥 일단 우리 교회 다니면 목사를 믿어주세요. 목사를. 그리고 목사가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 대통령이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요? 병들면 제가 기도하지. 여러분 정치인들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나마 저는 여러분 위해서 제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목사는 안 믿고.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애기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들어갔어. 그 얘기 누군지 말 안 하겠지만 인큐베이터 들어가게 되고 죽냐 사냐라는 절박한 문자가 와서 제가 강단에서 3일을 제가 철학기도 했어요. 그리고 좋아져 가지고 살아났어. 그 애가 지금 청년 됐을 거야. 근데 몇 년 지나서 목사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제가 그 적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 피라미드 판매 그 얘기를 제가 공식적으로 교회에서는 하지 마라. 그런 바람에 저를 공격하고 떠났습니다. 그런 거예요, 원래.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절박하면 제가 철학기도라도 할 수 있고 금식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결국에는 떠나더라고. 그냥 마음이 아파. 하여튼 저는 제가 목회하고 있는 한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제가 홍천주와 함께 있는 한 여러분 가족들이 날 때까지 저는 기도할 테니까 그냥 목사 말씀을 제가 성경에 위배된 말씀을 하지 않으려고 저도 엄청 노력해요. 위배된 말씀하면 안 되잖아. 사꾼 목사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믿어주시고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게 바라고 오늘이 3일날 무슨 날이죠? 개천절? 개천절이 맞나? 하도 저기 누가 많아. 10월 1일, 10월 3일, 10월 9일 하여튼 태극기 다는 날이죠. 태극기를 다시고 그 나라를 사랑한다는 마음의 표시를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증거로다가 나도 우리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는 것이니까 다르시고 오늘 하루도 정말 경건하게 보람 있게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견고한 성 에돔성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패배할 때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승리하고 자만에 빠졌을 때 그 조그만 아이성에서 3,000명이 대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승리케 하셨습니다. 참으로 나라가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정의가 승리하게 하시고 진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서 참으로 복음화가 되어서 온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 깨우며 기도한 자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